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태백산맥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혹한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북풍이 휘몰아치고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허물어버린 눈보라가 산을 집어삼키던 그날, 나무꾼 성만은 등에 지게를 짊어진 채 익숙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수년을 이 산에서만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산속에 버려져 늙은 신만이 손에 거두어졌고 그 양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오직 혼자 이 첩첩산 중에서 짐승처럼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쳐 밤이면 달을 보고 울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나 그날 아침 성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반 위에 어지러이 흩뿌려진 붉은 것.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의 피였습니다. 핏자국은 벼랑 끝을 향해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거뭇한 덤불 속에 파묻힌 형체 하나가 눈보라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허리춤에 낡은 도끼 자루를 본능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산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고, 무언가 끔찍하고도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만이 덤불을 헤치고 다가갔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여인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그 이목구비는 숲속의 요정처럼 기할 정도로 고왔습니다. 성만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산골 안악들이 입는 무명 치마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옷은 분명 귀한 집안의 여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에 수놓아진 붉은 매화 문양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옷과는 어울리지 않게 손바닥에는 작은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귀한 집 규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꼭 쥐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꼭 쥐어진 것. 황금 테두리 안에 푸른 옥이 박힌 정교하게 조각된 용과 봉황이 서로 엉켜 승천하는 형상의 옥패 하나. 이 보시오. 정신 좀 차려 보시오.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코끝에서 희미한 입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둔다면 반시진도 버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윙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성만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뱀의 혀처럼 일렁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횃불이었습니다. 여럿의 장정들이 횃불을 든 채 산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구암 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을 뒤져라.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다.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성만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관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하거나 사복을 입은 자들. 한밤중에 눈 덮인 산을 뒤지며 여인을 쫓는 자들의 목소리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잔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든 살든 하늘의 뜻이겠지. 성만은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게에 쌓아두었던 땔감을 쏟아버리고 여인을 지게 위에 구겨넣듯 태웠습니다. 그 위에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덮고 다시 나뭇가지들을 엉성하게 얹어 위장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나무짐처럼 보이도록 개 짖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냥개까지 풀었다면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만은 지게를 짊어지며 끙소리를 삼켰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눈 덮인 비탈기를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거세진 눈보라가 발자국의 흔적을 금세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비탈을 내려와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려던 찰나였습니다. 지게 위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눈밭에 박혔습니다. 맑고 청아한 금속성의 소리가 났습니다. 성만은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어 눈앞에 가져갔을 때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이 그 물건을 비추었습니다. 성만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황금 테두리 안에 푸른 옥, 정교하게 조각된 용과 봉황이 서로 엉켜 승천하는 형상. 일개 산골 무지렁이인 성만조차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싸구려 놀이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나 고관대장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신물이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성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쥔 것처럼 황급히 옥패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만이 산 사람만이 아는 좁고 험한 토끼길을 선택하여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 다다른 곳은 벼랑 아래 동굴 근처에 지어놓은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썩은 통나무와 흙으로 대충 지어 올린 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지게를 내려놓고 옥령을 바닥에 뉘었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무거운 돌멩이를 굴려 문을 막았습니다. 성만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시도를 저 낡은 호롱불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 아래 여인의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고운 비단옷은 피와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오른쪽 어깨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깊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이 고생을 해서 데려왔는데 죽어버리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소. 성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쇠솥에 눈을 퍼담아 올리고 캐두었던 쑥과 엉겅퀴 말린 것을 찾아내 정성껏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끓인 물에 천을 적셔 여인의 얼굴과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핏자국이 지워지자 드러난 옥령의 얼굴은 눈이 부실 정도로 고왔습니다. 가늘고 긴 눈썹, 오뚝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산골에서는 평생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인상이었습니다. 성만은 젖은 수건을 쥐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쑥검정이 묻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 손이 옥령의 하얀 피부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품속에 넣어두었던 옥패가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성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옥패를 꺼냈습니다. 호롱불 아래 금빛과 푸른빛이 영롱하게 섞여 빛났습니다. 용과 봉황,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어릴 적 장터 이야기꾼에게서 들은 풍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옥패를 지닌 여인은 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밖에서 보았던 횃불의 주인들은 관군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복면을 쓰거나 사복을 입은 자들. 그것은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한 어둠 속에서 처리되어야 할 음모임을 뜻했습니다. 성만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불씨일지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통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은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옥령은 밤새 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꿈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너무나 처연하여 성만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들어올 무렵 성만은 까무룩 잠이 들 뻔하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인기척이었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눈을 밟는 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만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2-어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흔적이 끊겼습니다. 낮게 깔린 사내의 목소리가 바로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성만은 도끼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좁은 오두막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인가. 문 밖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얼비쳤습니다. 칼을 뽑는 듯한 스산한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림자는 흉한 짐승처럼 문살에 길게 드리워졌고 성만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호지 너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문 밖에서 두렁거리는 사내들의 말소리가 낮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눈보라가 심의 흔적이 지워진 게야. 또 다른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이 근처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곳도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저 오두막 안에 있는 거 아니요? 그 말에 성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봐, 그냥 가세. 다 쓰러져 가는 빈집 같구먼. 게다가 문틈으로 냉기가 숭숭 들어오는 걸 보니 사람 사는 적도 없어.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스르르 멀어졌습니다. 하긴 이런 날씨에 여기서 사람이 살 리가 없지. 위쪽 바위굴이나 더 뒤져봅시다. 사그락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성만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풀렸습니다. 살았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뿐 곧바로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놈들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산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는 뜻이었고 날이 밝으면 오두막의 존재는 금세 다시 발각될 터였습니다. 그때 오두막 뒤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쳐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성만은 갈등했습니다. 문을 열고 확인해야 할까, 죽은 듯이 있어야 할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검은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오두막 벽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움켜쥔 것이 부상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놈이 동료를 부르기 전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성만은 여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도끼를 고쳐 쥐고 아주 천천히 빗장을 풀었습니다. 차가운 밤 기운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성만이 도끼 등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잘수였습니다. 단검과 독 묻은 표창이 나왔습니다. 성만은 사내를 질질 끌고 오두막에서 멀리 떨어진 벼랑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놈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로 검은 물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핏자국과 흔적을 눈으로 덮어 지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성만은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공포와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었다. 그때였습니다. 옥령이 잦은 기침을 토해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흐릿한 초점이 천천히 돌아오더니 이내 눈앞에 낯선 사내 성만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표범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냐?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만은 엉겁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골 무지렁이조차 본능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기운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옵니다. 낭자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시기에 성만이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사이 옥령의 눈동자가 방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내 소매에 있던 것은 어디 있느냐? 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옥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찾으십니까? 옥패를 본 옥령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성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왕족의 여인이 천한 나무꾼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만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령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통증 때문에 비명과 함께 다시 쓰러졌습니다. 성만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옥령은 성만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냘픈 소나기의 힘이 의외로 매서웠습니다. 밖에는 아직 놈들이 있습니다. 숨을 죽이셔야 합니다. 성만의 말에 옥령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흉흉하게 울부짖고 있었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성만은 아궁이 불에 급하게 끓여낸 도토리죽을 이가 나간 사기 그릇에 담아 옥령에게 내밀었습니다. 드시오. 거친 음식이지만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옥령은 낯선 사기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라상에 오르던 기름진 타락죽이나 맑은 미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흙냄새, 풀냄새가 뒤섞인 시커먼 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고귀한 입맛을 잠재운 것이었습니다. 후루루.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조금씩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성만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곳 지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릇을 비운 옥령이 입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금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지짐승이 다니는 길, 약초꾼이 다니는 길, 귀신도 모르는 길까지 환합니다. 옥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쫓는 저 사냥개들의 코도 따돌릴 수 있겠느냐? 성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깥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바람이 잦아들자 놈들의 수색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벼랑 아래로 던져버린 살수의 시체가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산은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웅하는 둔탁한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오두막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끊어지는 특이한 박자. 옥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소리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역적들이 살수를 부릴 때 쓰는 암호야. 놈들이 포위망을 완성했다. 이제 토끼무리를 시작하려는 게야. 성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그는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낭자, 저를 믿으십니까? 옥령은 성만의 깊고 투박한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나 탐욕 대신 굳건한 바위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 지금 내 목숨을 맡길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깔린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구석진 곳에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시커먼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겨울철 감자와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파두었던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습하고 키키한 흙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여기로 드십시오. 옥령은 망설임 없이 토굴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은 마치 관 속처럼 답답했으나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성많은 널빤지를 다시 덮고 그 위에 멍석과 낡은 세간들을 어지럽게 흩어 놓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다 급히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꺼버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놈들의 표적이 될 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두막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눈보라가 드이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빠져나와 뒤편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무를 꺼내 들어 놈들이 밟을 만한 길목 여기저기에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의 발자국을 계곡 쪽으로 향하게 남겼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산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그림자들이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5, 아니 6명이었습니다. 손에는 서슬 퍼런 환도와 쇠뇌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흉터 사내가 성만이 일부러 남겨둔 발자국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쥐새끼가 흔적을 남겼군. 급하게 도망친 모양이야. 놈들이 오두막을 박차고 들어가 텅 빈 방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걸 보니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계곡 쪽으로 튀었어. 쫓아라. 놈들이 우르르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순간 뒤따르던 부하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성만이 설치해 둔 올무가 놈의 발목을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에 놈이 거꾸로 매달리자 대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성만은 바위 위에서 돌덩이를 굴렸습니다. 쿵쿵. 경사를 타고 내려가는 돌덩이의 살수들이 혼비백산하여 피하는 사이 성만은 재빨리 오두막 뒤편 벼랑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함정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성만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밧줄을 잡았습니다.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쓰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이 줄을 타고 내려가면 오두막 밑 토굴과 연결된 또 다른 입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거친 밧줄에 손바닥이 쓸리는 고통을 참으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토굴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낭자, 저입니다. 작게 속삭이자 널빤지 틈으로 옥령에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만은 토굴 위 널빤지의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위쪽에서는 다시 놈들이 돌아와 오두막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숨은 거야? 이 산을 불태워서라도 찾아내. 놈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성만과 옥령은 숨소리조차 나누며 그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령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성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만은 어둠 속에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웠고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좁은 공간에서 옥령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옹주다. 성만은 숨을 멈췄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진실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위독하시다. 조정은 간신들이 장악했고 그들은 세자 저하를 폐위시키고 꼭두각시를 왕위에 올리려 한다. 나는 전하의 밀명을 받고 국경에 있는 충신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 옥패가 바로 그 증표다. 옥령은 품속의 옥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조선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된다. 성만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이 휘말린 일이 단순히 사람 하나 구하는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 어둠 속 두 사람의 손에 그리고 자신의 낡은 도끼 자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천한 놈입니다. 나라실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만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자식이 아비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죽이려 드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낭자를 안전한 곳까지 모시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투박했지만 천금보다 무거운 진심이었습니다. 옥령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여기 바닥이 울린다.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 흉터 사내의 목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성만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두막 바닥을 뜯어내면 토굴 입구가 드러날 것이고 이 동굴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만은 옥령의 손을 놓고 도끼를 고쳐 잡았습니다. 낭자, 뒤쪽에 작은 개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이 작은 낭자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놈들을 막는 동안 그곳으로 나가십시오. 옥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 혼자 죽게 둘 수는 없다. 성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옥패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조선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쾅! 머리 위 널반지가 부서지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흉악한 사내의 얼굴이 그 틈으로 보였습니다. 찾았다. 여기 숨어 있었군. 성만은 옥령을 개구멍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제발. 옥령은 눈물을 머금고 개구멍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성만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좁은 토굴 안에서 처절한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토굴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섬뜩한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성만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정규 무예를 배운 적은 없으나 평생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온 그의 완력은 살수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지독한 훈련을 받은 살인기들이었습니다. 한 놈이 성만의 허벅지에 단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뼛속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성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를 더욱 야수처럼 만들었습니다. 성만은 토굴 입구를 지탱하던 썩은 나무 기둥을 향해 도끼를 날렸습니다. 우지끈. 기둥이 부러지자 토굴 입구 쪽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라, 무너진다. 살수들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는 사이 성만은 흙더미를 뒤집었으며 짐승 구멍을 통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시야를 찔러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을 잡아라. 성만은 핏방울을 흘리며 귀신 절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는 붉은 자국이 놈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래, 나를 쫓아와라.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와 봐라. 절벽 앞 퇴로가 없었습니다. 흉터 사내가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젖에 닿았습니다. 그 계집은 어디 숨겼느냐? 성만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내 마누라를 말하는 것이냐? 겁에 질려 친정으로 도망간 지가 언젠데 헛소리냐? 흉터 사내의 환도가 내리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날카로운 파열음이 바람 소리를 갈랐습니다. 화살 하나가 흉터 사내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언덕 위 붉은 갑옷을 두른 군사들. 그 맨 앞에 찢어진 비단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여인. 옥령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시간을 버는 사이 산 아래까지 달려가 충신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무리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골짜기를 울리는 사자우였습니다.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흉터 사내가 마지막 발악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벼랑 끝으로 굴렀습니다. 성만의 상반신이 허공에 붕 뜨는 순간 하얗고 고운 손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놓지 마라. 절대로 놓지 마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엎드려 외치는 옥령이었습니다. 무사들이 달려들어 성만을 끌어올렸습니다. 눈밭에 대자로 뻗은 성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골짜기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옥령이 성만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의 비단 치마폭을 찢어 성만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왕족이 천민의 피를 닦아주다니 법도가 엄한 조선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대 덕분이다. 그대가 조선을 살렸다. 성만은 희미하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조선 같은 거 모릅니다. 그저 낭자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일 뿐입니다. 극심한 피로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성만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자신을 부르는 옥령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깊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마치 겨울잠을 자러 가는 곰처럼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맥 너머로 새로운 봄이 그리고 성만의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조선의 깊은 산골, 평범한 나무꾼과 왕족 여인 사이에 피어난 이 기이하고도 애틋한 인연은 훗날 야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